우리는 지금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. 지금 고넬료의 집에 왔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베드로가 왜 이 질문을 할까요? 무슨 일로 불렀는지 몰라서 묻는 겁니까? 아니면 알면서도 고넬료에게 한번 떠보려고 하는 질문입니까? 이 무슨 일로라는 이 번역된 헬라어를 보면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. 한마디로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왜 나를 불렀느냐 이렇게 물은 것이죠. 여기서 절대로 간과하지 않고 우리가 넘어가야 될 부분은 지금 고넬료에게 왜 나를 불렀느냐고 질문하는 이 베드로가 지금 이 이유를 몰라서 하는 것인가, 이 부분을 먼저 따지고 가봐야 됩니다. 사실은 베드로가 그 요바에 있을 때 기도할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여주셨고 또 사람들이 왔을 때 의심하지 말고 가라, 내가 그들을 보내느니라 이런 얘기도 들었고, 그들을 만났을 때에 왜 나를 부르려고 하느냐 할 때에 고넬료를 소개하는 장면을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데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렇게 질문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. 정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바로 이겁니다. 이 종들이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였기에 그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. 22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이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이 레마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청한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있는 거죠.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 왜 또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게 이유가 뭘까요? 베드로가 고넬료를 정말 그 속사정과 그 내면을 떠보려고 한 겁니까? 아니면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겁니까? 여기에서는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. 그것은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던진 질문이기도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보면 베드로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이기도 합니다. 지금 고넬료의 집에 찾아간 자신이 왜 여기에 와 있는지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. 우리가 이미 본 대로 이 이방 선교는 먼저 빌립 집사를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. 에티오피안 네시르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줌으로써 그것이 시작되었지만 그것은 공개적인 장소가 아니고 은밀한 장소였고 그리고 개인적이었습니다. 하지만 이 히브리파 유대인으로서 이방 선교에 첫 발을 내딘 것은 베드로였습니다. 그러나 이것은 엄청난 손해와 모멸감과 멸시를 감수해야 하는 일입니다. 왜냐하면 유대인은 당시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지 않고 함께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, 만일 그 선을 넘어서게 되어지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질타를 받을지 모릅니다. 혹독한 질타를 받을 것을 감수하고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요. 그러므로 이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까지 오는 것도 어려웠지만 그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. 그러기에 머뭇거릴 수도 있고 또 주저할 수도 있고 또 사람들에 대한 편견 때문에 좀 상당히 그렇게 안 좋은 어떤 눈빛을 보인다 이러면 벌써 복음의 문이 확 닫혀버리겠지요.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많이 집중을 해야 하고 정말 마음을 활짝 열지 않으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. 이런 입장에서 베드로 자신도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? 그리고 그들에게 대한 편견을 다 씻어버리지 않고는 할 수 없기에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이라고 보는 것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이곳에 와 있는가? 나는 유대인이면서 왜 유대인의 그 모든 전통과 관습을 파기하면서까지 이 이방인의 집에 와 있어야 하는가?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는 거죠. 왜 나는 동족에게 욕을 먹기까지를 감수하면서 이 이방인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? 그런 스스로에 대한 질문이 이 한 단어 속에, 한 문장 속에 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
베드로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함으로써 자신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고 전해야 한다는 그 당위성을 스스로 찾아나가고 있습니다.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임을 재확인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여기서 우리는 소중한 깨달음을 얻게 되어집니다.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않는 그 스스로에 대한 질문이 있는 사람은 딴 길로 가지 않습니다.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갖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. 혹 삶이 무너진 자가 자기 삶을 일으키길 원한다면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을 찾는 자문자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. 또 어떤 분은 내리막길로 갈 수 있겠지요. 그런 자들은 반드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. 어쩌다가 내가 이 모양이 되었는가? 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었는가? 거기서 자기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자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. 살다 보면 사람들이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습니다. 또 오르막을 갈 때도 있지만 내리막길로 갈 때가 많습니다. 이럴 때에 다시 정상으로 회복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. 유명한 김성근 감독이죠. 야구선수 감독으로서 이분이 어떤 프로팀을 맡을 때는 아주 유명합니다. 혹독하게 훈련시키기로. 그런데요, 평소 시즌 중에서도 이 선수들을 훈련시킬 때에 같은 처음 입문한 이 야구 선수들이 하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게 만들어요. 자, 타자 같은 경우에는 그 큰 타이어에다가 배트를 휘두르는 일을 하루에 1000번씩 하게 만들고, 투수 같은 경우는 스트라이크 존에다가 공 던지는 것을 계속 하게 만들고 이런 걸 시키는 겁니다. 얼마나 귀찮고 이 짜증나는지 몰라요. 이거는 내가 자기만의 어떤 노하우가 있는데 왜 이걸 시키나? 그런데도 무조건 시켜요. 오래전에 한 20 몇 년 전인가요? 그 유명한 천재 야구 선수 중에 박재홍이가 있었습니다. 이 선수는 MVP부터 시작해서 모든 상을 다 휩쓸었는데 어느 날 슬럼프가 왔어요. 그래서 확 무너져가지고 아무리 배트를 휘둘러도 잘 안 맞는 거예요. 그래서 저 선수 함부로 갔다,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. 그때 이제 김성근 감독이 거기에 팀을 맡게 되었는데, 이 박재홍 선수에게 뭘 시키냐면 타이어를 휘두르는, 배트를 휘두르 가지고 그런 거 시키고, 그리고 요즘 같으면 경기 좋으니까 공이 날라오면 맨날 치게 하고 이런 거 하겠죠. 근데 그게 상당히 무의미한 일이거든요. 하루에 1000번씩 1500번씩 배트를 휘두르게 만들면 이게 자기가 프로 선수인데 왜 시키냐는 거예요. 나중에 이 박재홍 선수가 그 의도를 알았어요. 그것은 실력이 모자라서도 아니고 기술이 부족해서도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내가 왜 야구 선수가 되었는가, 내가 왜 슬럼프에 빠지게 되었는가, 내가 어떻게 해야 일어날 수 있는가, 그걸 배트를 휘두르면서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하게끔 만들었어요. 다른 선수들도 마찬가지고요. 그래서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스스로 답을 찾은 사람은 다시 정상으로 해보겠습니다. 그래서 그 박재홍 선수가 다시 재기했던 천재 야구 선수로 이렇게 이름나 있습니다. 결국 보면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게 하면서 뭘 시키냐면 내가 왜 여기 와 있는가, 이런 것을 스스로 묻게 하고 그리고 답을 찾게 만들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지요. 여러분,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. 뭔가 변화를 원한다면, 다시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 일을 해야 합니다. 성경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실패한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. 만일 이들에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다면 그렇게 실패한 상태에서 끝났겠는가,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.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철저하게 무너지고 실패했잖아요.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
숲에서 하나님을 피해 숨었을 때에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했다면 왜 내가 이렇게 되었는가? 진지하게 질문했다면 거기서 하나님께 회개할 수도 있었다.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요. 아담의 첫 아들인 가인도 마찬가지지요. 동생을 돌로 쳐 죽인 이후에 왜 내가 이런 끔찍한 짓을 했는가?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진지하게 돌아봤다면 그 삶으로 살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자명하게 알고 있습니다.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도 마찬가지지요. 넓고 넓은 세상에 그렇게 많은데 하필이면 왜 소돔성에 들어가서 이 모양이 되었을까?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다면 그는 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이 끝나지도 않았을 겁니다. 그러나 반대로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해서 회복한 사람이 나옵니다. 그 사람은 요셉입니다. 요셉은 자기 자신이 왜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가? 끊임없이 질문을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. 왜냐하면 그 살아오는 인생을 보면 완전히 나락에 빠지고 좌절하고 신앙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고 그렇게 무너졌을 가능성이 훨씬 많거든요. 종으로 팔려갔을 때도 뭐 그랬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갔을 때도 그러고 이렇게 있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. 왜 내가 억울하게 이 모양이 되었을까? 왜? 끊임없이 질문했을 때 자기 스스로가 찾아나간 거죠. 만 2년 후에 그가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만은 요셉의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해서 평정심을 찾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찾아왔기 때문에 거기서 훈련이 되어졌던 거죠.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에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진 겁니다. 그러한 질문이 없었다면 그냥 세월아 내월아 흘러가면서 인생 망가진 거 끝까지 가겠다 하고 신앙도 완전히 버렸겠지요. 하지만 결과를 보면 요셉은 버리지 않았습니다. 그것은 이러한 질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. 오늘 우리도 정말 자기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. 참된 그리스도인을 살기 위해서 왜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는가? 그것에 대한 질문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? 이런 것을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. 그럴 때에 우리 삶은 올바르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. 우리는 정말로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끊임없는 질문을 하게 될 때에 삶의 방향이 확 달라집니다. 왜 내가 이 가정에 있어야 되는가? 왜 내가 저 사람과 결혼했어야 하는가?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거기서 무너지는 사람들은 질문하면서 자기의 한탄과 푸념과 억울함과 그런 속상함 속으로 무너지는 사람들은요 답을 못 찾아요. 그러나 이 답을 주님을 통하여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주님이 답을 주십니다. 왜 내가 이 직장에 있어야 하는가? 단순히 돈 벌기 위한 도구인가? 그것을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그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? 질문할 때에 주님은 답을 주십니다. 그 답을 찾은 자는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. 또한 주님의 도우심을 철저하게 구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. 우리 삶에 불편하게 끼어들었던 모든 것을 칼로 물을 자르듯이 잘라내버리고 자기 삶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것도 이러한 질문과 답을 찾는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. 원하기는 이 베드로와 같은 질문이 우리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. 그리고 주님을 통하여 그 답을 찾고 답을 찾았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자기 삶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